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이 본과 책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를 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저였거든요. 조금 우겨가지고 이거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계속 뭔가 중첩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해야 할 새 것이 없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요 근래에 좀 어렵게 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서론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도 예전부터 있었던 저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만은 요 최근에 들어서 뭔가 시작에 운을 띄우는 일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서론을 좀 어려워하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었는데요. 제가 시작하는 서론을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제일 처음에 설교했던 포카리스 에트 같은 거 했었고요, 그렇죠? 뭐 겉바속촉 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사자성어 아니면 문학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인용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으로 서론을 딱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진짜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을 제가 한 여러 번을 마주했습니다. 한 20분 정도가 이렇게 뭔 소리를 한 거야 도대체? 약간 이런 표정을 보고 계시면은 내가 지금 상식이 아닌가 이게? 내가 아는 게 모두가 아는 무언가는 아닌가라는 이런 약간 오류에 빠지게 되니까 이 말 말고 다른 말로 뭔가 좀 풀어야겠다, 조금 쉬운 말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니 약간 이 서론을 작성하다가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좀 반성을 하긴 했지만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굴하지 않고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와왔습니다. 얼마 전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리더십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던 때 제가 인용했었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친구들도 몰랐어요. 저희 야곱 공동체의 리더십들도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게 뭔데?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단편소설 작가 오 헨리라는 여기서 벌써 다들 눈이 꿈틀거리시네요. 좋습니다. 미국 단편 소설을 쓴 이제 오 헨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잎새는 한번 들어보셨겠죠? 편안해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마지막 잎새를 썼던 작가인 오 헨리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다들 경계심 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좀 소개해드린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동화 단편 소설은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되게 아껴주는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제 서로에게 무언가 선물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을 선물해 주지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형편이다 보니까 각자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물해 줄까, 어떻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줄까 하며 고민을 하다가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할머니,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았던 고급 시계를 이제 팔아넘기게 됩니다. 팔고서는 아내의 머리카락에 잘 어울리는 머리빗을 하나, 빗을 하나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우리 남편의 낡은 시계줄을 보고 계속 마음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뭉텅 잘라버려서 시계줄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쯤까지 얘기하면 다들 이제 아는 이야기인 줄 아시죠? 그 이후의 이야기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성탄의 밤에 함께 선물을 가지고서 만났는데 한 사람은 시계줄을, 한 사람은 머리빗을 가지고 만났을 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이 선물을 바라보며 이제 그러나 그 마음이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이 소설의 끝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빛과 시계줄을 들고 마주하였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전달했는데 이게 정말 쓸모가 없어져서 많이 슬프고 화나고 그랬을까요?
물론 슬픈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은 들지만 그 선물 교환을 가지고 슬픔에서 그쳐버린 슬픈 것 이상의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이 같은 선물 교환이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물질 자체로는 조금 유용함이 떨어지긴 하지만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 선물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주는 유용함은 매우 부족하였지만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들은 매우 유용했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물질을 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선물과 그렇지 않은 선물이 결정됩니다. 이 세 조건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은 좋은 선물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기분 나쁜, 불쾌한, 구린 선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내 생일에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내가 가장 필요 없고 나는 쓸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선물해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사람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지? 심지어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선물해 줄 때에도 이 사람은 내가 이걸 원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약간 소름 돋고 약간 불쾌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반면에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나의 찐친들이, 진짜 친구들이 내가 진짜 원하는 이 위시리스트를 잘 기억해뒀다가 나에게 선물해준 무언가를 받는다면 그 선물은 아까 모르는 사람이 내게 주었던 값비싼 무언가보다도 훨씬 좋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비싼 선물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준 비싼 선물과 내 찐친이 준 아주 소소하고 작지만 성의 담긴 선물,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하지 않고 비싼 선물을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세상의 때를 벗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준비한 마음을 고맙게 받아주는 것, 이것이 선물의 참 뜻이자 선물이 좋아지는 조건입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라틴어에서는 커뮤니타스라고 하죠. 코무니타스 이렇게 발음하나요? 네, 코무니타스라는 이 라틴어의 어원들 좀 살펴보게 되면은 위드 함께라고 사용되는 쿰과 무누스 선물 혹은 기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무누스의 합성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일까요? 서로 선물처럼 여겨진 사람들을 바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 같은 이들의 모임이라야 비로소 이것은 어떤 무리가 아니라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도 선물을 주시겠어요? 네, 저에게도 선물. 네, 좋습니다. 저에게도 선물을 주시겠어요? 네, 맡겨놨나 싶으시죠? 네, 자,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선물이 되어 줍시다. 네, 여기는 좀 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선물을 준비하신 게 없는데 갑자기 달라 그래서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인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떠셨을까요? 옆에 계신 분이 너무 선물 같아요.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연애하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그쵸? 사실 그렇게 선물처럼 여겨지기는 않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데 그냥 선물이시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친한 친구한테 넌 진짜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선물처럼 여겨지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뭔가 하하호호 하지만은 그냥 예 하하 호호 하게 되는 이 관계들은 왜 그렇게 생기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관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조건들이 많은데 나는 이 사람을 몰라요. 이 사람도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선물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얘기들, 선물을 주십시오 할 때도 이게 약간 웃음기 없는 이런 거에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우리 머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그래서 관계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어색함, 어려움들을 깨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성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사전적인 정의는 특정한 사회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사회학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특정한 사회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 혹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이 조건을 맞춰보면 어떨까요? 특정한 사회 공간 어디죠? 교회 안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띤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할 때에 비로소 공동체적인 교회 공동체답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해서 인사하도록 합시다. 우리 원래 서로 선물이 되어줍시다 였잖아요. 우리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선물이 되어줍시다라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선물이 되어줍시다. 네, 하나님 안에서 선물이 되어줍시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귀한 선물로 여겨주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동력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뜬금없다라는 생각들이 아마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공과를 통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쭉 읽어나가면서 보통은 이런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는 1장이나 이런 인사말에서 등장을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끼어있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뜬금이 없다. 이게 왜 끼어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기록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강력한 명령에서부터 시작되어서 2장 전반부로 이어지게 되는 한 마음을 품으라는 메시지까지 이 두 가지를 연결 지은 이들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입니다.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허영이나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까지 이어가면서 이야기하기에 이 앞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통일적인 어떤 생각들, 획일적인 생각들로서의 한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인 하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허영과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며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마땅히 품어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사이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에서 조명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까닭은 이 두 사람의 모범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적인 삶을 더 잘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디모데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실 단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이 단어가 없으면은 바울이 받고자 하는 위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다시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받는 것을 통해 얻게 된 이 위로가 조금 개인적이고 이상한 뉘앙스로 읽혀지게 됩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까닭으로 바울은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었듯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안위를 받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고,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위안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의 이야기를 잠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로 첫 선교를 떠나게 되었을 때를 저희가 맨 처음 설교 때 유린 전사님께서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처음에 떠날 때 어떤 내용으로 먼저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원래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투어하려고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게 되고,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와서 도와달라,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로 빌립보로 떠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하기 위해 이방 사역에 로마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좀 은혜로운 지점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원래 빌립보 교회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했었던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와달라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 빌립보 교회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빌립보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행해 왔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통하여서 바울이 위안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누구나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배움을 사사하고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간사라고 해서, 마을장이라고 해서 목원에게 위로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위계로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러 오라라고 했던 환상으로 이야기했었지만 그 도움을 원했었던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제 더 먼저 믿게 되었던 바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귀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공동체를 빚어져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안위를 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낼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했으며 나만큼이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연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보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유독 디모데를 아꼈던 이유는 뜻을 같이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같이 하여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이제 따로 보게 되면은 동등한이라는 단어를 가진 이소와 혼을 뜻하는 푸시케가 두 개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소 퓨시콘, 이소 피코스 뭐 이런 식의 단어로 이제 변환이 되어지는데요. 바울과 같은 혼을 지닌 것이 디모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혼을 가진 우리말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소울메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울메이트인 디모데가 생각하고 있는 빌립보의 사정은, 가장 필요한 빌립보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라고 봤냐면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진보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바울과 아주 동일하게 적용된 판단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는 같은 목적을 향해 기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점점 자라가야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디모데와 바울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정지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만큼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역 공동체로서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되게 귀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대학교 안에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서로의 마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공동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다른 데 등장하는 에바브라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모으고 그 선교 헌금을 배달하는 사람으로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섰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 바울의 평가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고 전우이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신이자 나를 도와주는 일꾼, 이 5개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 동역자 이런 것들을 다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이 뒤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냥 헌금을 덜렁 떨어뜨려 놓고 돌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필요,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진짜 섬김이 필요했던 것들을 열심으로 채워주는 일꾼으로서 기능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진짜 죽기 직전까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가 진짜 죽겠어요 헐떡헐떡하던 상황까지 갔었던 것이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이었습니다. 30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죽음을 불사하며 교회 일에 매진하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내렸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라는 이야기를 찬양 가사로나 혹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말로는 쉽게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해까지는 오케이 죽어도 주를 위해 그건 좀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쉽지 않아요. 내가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손해를 감수해 나가면서 교회 사역을 한다는 것이 매우 큰 손해요, 데미지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놓고 저를 섬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뭐야 갑자기 JMS인가? 뭐 이단인가? 이런 생각들이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갑자기 왜 자기를 위해서 섬기란 거야? 헌신하란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했던 것을 보고는 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섬기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 그러니까는 그거 돕기 위해서 열심히 섬긴 사람이니까 너네가 이 사람 좀 존귀하게 대해줘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과연 그렇구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참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서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을 섬기다가 과로해서 병에 걸린 것처럼 이 본문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에서 도와줬었던 어떤 헌금이나 봉사들이 부족한 부분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들 때문에 과로해서 병에 걸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이 문장을 헬라 원전으로 보게 되면 발음이 좀 어려워 파라볼루스 아메노스 테푸시케라는 이 분사구의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혼을 자기의 목숨을 담대하게 위험에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하게 위험에 내놓은 까닭을 바울은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열심, 에바브로디도의 열심이 바울을 위하여, 바울의 어떤 보신을 위하여서 일을 한 것이었다면은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겠으나,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사역도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행한 일로 읽었을 때 그것이 올바르게 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공동체, 동력하는 사람 이들의 모임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동력하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한자를 따로 표시해 놓은 이유는 있습니다.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풀어가면서 좀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동체를 당장 네이버에만 검색해 보셔도 지금 기록되어 있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앞에 있는 공과 끝에 있는 채는 같은데 중간에 들어가는 동자만 좀 다른 동자를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동음이 같은 거죠. 원래 공동체라는 단어는 함께 공에 한 가지 동, 몸체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리 동자나 아니면은 이제 한 가지 동, 이거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이란 단어 자체는 애초에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 작업한다 할 때 그 공동이 이 공동체에 들어가는 공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곳에서 경험하는 공동체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집단들은 생각보다 흔하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과 생활을 하거나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도 공동체입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것도 원하든 원치 않든 공동체입니다. 연구실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다른 것을 연구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실 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사이에서 있었던 끈적한 연대 관계들, 책임감들, 서로에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애틋한 점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으신지요? 아마 흔치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보통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들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 공동체들은 힘의 논리들에 늘 휘둘리게 됩니다. 위기의 사이에서 자라게 되는 어떤 유대감이라는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 않고 끽해봐야 동업자 정도, 같은 직업을 가진 누군가까지는 허용이 되어지는 딱 그 정도 선까지가 이 위기의 질서에서 형성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는 흔하지만 동력자는 드문 까닭입니다. 이 동력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에서 동력이라는 단어는 매우 좀 낮은 위치에서의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력에서 사용된 이 동은 아까 했던 함께 동자입니다. 한무리 동자, 동일할 동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역이라는 것은 힘일할 역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할 역자를 가만히 파자를 해보면은 두 개의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두인변자, 두 사람에 대한 얘기죠. 두인변자가 옆에 있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약간 몽둥이 숫자라고 해가지고 채찍으로 사람을 때릴 것 같은 형상을 한 것이 이 역이라는 것의 단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이라는 뜻은 뭔가요? 함께 노예 생활하는 인간, 종살이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동력자라는 것은 주인이 종놈들에게 매질하고 감시하면서 맡겼던 이 역에 대해서 같이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충격적이신가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어려움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좋지, 훨씬 더 괜찮은 점이 있지라고는 이야기하고 싶은 나의 욕망들,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겸손한 마음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종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종이라고 해서 그게 내가 쟤보단 낫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쉬운 비결은 바로 동력이란 단어에 있습니다. 종이라는 인식이 있으면은 이제 내가 스스로 저절로 그냥 겸손해져요. 내가 종인데 누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종인데. 그런데 종살이도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살이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더 잘 나가고 비싸고 돈 많은 집에서 황금족쇄를 차는 게 더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종살이에서도 위계를 나눠 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돕는 이들로 빚으신 이 원래의 본성을 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보내주셨습니다. 대감집의 어떤 종놈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놈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는 것들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내가 더 괜찮은 인간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친구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 안에서 동등한 형제요 자매야 라고 확신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께 자발적으로 종노릇하기로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종놈들의 모임이며 동력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종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이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무엇을 하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이라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기뻐하시는 방식들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당새로 고용이 되었으니까 마당만 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종놈으로 해야 하는 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종들이 혼자서 들 수 없는 꽃가마를 들고 있다면 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갖다 대서라도 그 종은 종된 도리를 다 해나가야만 합니다.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다른 종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이 이 종농들의 핵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종의 마음으로 일하는 두 사람이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사람이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에 대한 게 오늘 공동체의 중간에 들어있는 동자의 뜻입니다. 이 동자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일 동자를 파자해 보게 되면 두인 변자에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두 사람이 무거운 것을 서로 지고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 무거운 것을 들려면은 힘의 차이가 있으면 힘이 더 센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져주고 약한 사람은 조금 들려서 가주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짐을 함께 져 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교회의 공동체 방향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위계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있었으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있었으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의 위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스승으로서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불렀지만 이제 이 제자였던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 위로를 전달해주는 통로로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디에도 위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여서 자기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였으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맙고 나를 위해서 애썼구나,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충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누웠던 에바브로디도를 위하여 바울이 근심하였다.
근심 중에 근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어떤 기능적인 차이, 기능적인 위계로서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자 떠났던 이들에게 서로가 도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픔을 위해서 서로 아픔을 지고 가질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5만 4천 개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대한예수구 장로의 통합과 합동 측의 교회를 다 합치게 되면 한 2만여 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편의점의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아마 타교단의 다른 교회들을 더 합치게 되면 아마 편의점의 수를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청년부가 우리 교회밖에 없을까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인터넷만 찾아가도,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여러 공동체들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모아주시고 대덕한빛교회 청년대학부 가운데 모아주신 까닭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까닭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들이 있기 때문임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그것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우리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선물을 주는 것 같은 존재들이 되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흩어져 있는, 파편화되어 있는 이 그룹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들을 많이 보냅니다. 저기는 쟤네들끼리만 친해, 여긴 얘네들끼리만 친해, 좀 친해지지 같이, 이런 편파적이고 부정적인 시선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기쁨들이 그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